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7장 저북방 오름산과 저대양 산호섬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의 주제가입니다. 저북방 오름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묘만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하라. 거친 바다 비춰라. 힘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라.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장마 전선으로 인하여 밤새 또 비도 오고 오늘 또 계속 또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들으며 저희들 또 교회 무사히 도착해서 오늘 또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온종일 또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우리 모세 오경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다 편집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귀한 이 말씀 사경을 통해서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귀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이렇게 두고서 우리가 흔히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또 독일에 가면은 출애굽부터 읽어요. 출애굽이 진짜 출애굽의 역사,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읽죠. 그 족장들의 역사. 또 유대인들은 보면은 레위기서부터 읽어요. 왜냐하면은 이 5권 책의 가운데 있는 이런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은 키아즘 구조로 읽어요.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서의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부터 읽고, 그리고 여기 배경이 되는 출애굽, 또 이제 신명기, 민수기 읽고, 그다음 창세기, 신명기 이런 순으로 읽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오경을 읽을 때에 신명기부터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공부할 때에 모세 오경 시간에 이 신명기부터 읽었습니다. 그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아주 훌륭한 교수 이분이 1년 동안 안식일을 내서 하버드의 세베틱 이어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히브리 원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읽었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저는 그때 참 인상 깊게 모세 오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다고 합니다. 신명기 속에 모세 오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차세대 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관해서 이제 하여튼 3편의 설교를 모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읽는 쉐마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시작해서 9절에 있는 이 말씀, 쉐마 말씀이 여기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하신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쳐내는데 모두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또 우리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또 이제 사탄이 자기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여력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행할 때도 바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사탄아 꺼져라 하고 우리 주님이 야단쳤던 이 내용도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말씀을 물리칠 때, 우리가 사탄이라든지 어려운 일은 더러운 영 있을 때는요, 말씀을 물리치는 것이 다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역사를 할 때 신명기 역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신명기 석장에 이거는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한 역사의 그 뼈대가 다 거기 나와요. 특별히 우리 신명기 28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서는 그 다음 15절부터 66절까지 이거는요
이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저주와 재앙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4배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게 신명기 역사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에 숭배하면은 이렇게 가뭄도 당하고 전쟁도 당하고 전염병도 당하고 이런 것을 자세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거를 29장에서 조금 더 상수를 하고 있고 30장에 가면은 이제 신명기 30장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마지막 설교문인데 거기에 15절에 바로 이 신명기 사관의 모든 그 역사 뼈대가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30장 15절.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셨지 실제로 기업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신명기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기점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차지하는 땅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이거를 나칼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버드에서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공부할 때에 나칼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나칼라시나 하나님이 요구로 주신 땅 이 중심으로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 이제 비도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 이렇게 7가지의 그를 11장에서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만 잘 읽으시면 모세의 오경이 잘 요약되는 그게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액기스만 요약해가지고 그 차세대에 전해주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우리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제되는 말씀을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8절에 갑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이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유업의 땅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요절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나칼라. 이렇게 유업으로 주신 땅. inheritance 영어로. 이 하나님께서 유업의 땅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지명까지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이라고 할 때 이때 요단의 저쪽이라는 것은요 약속의 땅에서 볼 때의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죠. 이거를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 때는 2개 있습니다. 저기 요 모압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요단을 건너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도 요단을 건넌다 할 때 그때는 앞에는 트랜스라는 말을 붙여요. 트랜스 조르단. 이거는 이제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이죠. 누가 갔습니까? 예, 그 루세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와 엘리멜레, 말론, 기론 이분들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피해서 요단강 반대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트랜스 조르단입니다. 거기에 있는 쪽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합니다. 숲의 맞은편 이게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바란, 도벨, 또 라반, 하세롯, 또 다사합 이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더라. 제가 이제 요르단을 이렇게 여행할 때 제 혼자 또 이렇게 렌터가 해가지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명을 찾아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이런 지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아랍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 지역이 어디냐고 이렇게 또 학자들의 글을 봐도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어디냐면은 모세가 지금 비스가봉에서 마지막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는 느보산 근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 신세대에게 설교를 하셨으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 호렙산 시내산이 시내 반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10하루길로 이 가데스 바네까지 온 것이 그리 쉽지 않았던 여정입니다. 그 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라오스산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측정합니다. 그 김성학 장로님이 여기서 일부러 10일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이 걸어가지고 갔을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 그쪽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에 있는 동쪽 거기 가데스 바네아의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페트라 있는 바로 밑입니다. 그쪽 지방으로 가면은 그게 어떠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시내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센터에 일직선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상에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그 장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이 있는 얘기입니다. 3절에 갑니다. 40째 달 11째. 이 40째라는 것은 출애굽 한제입니다. 출애굽한 지 지금 40년을 지났어요. 그리고 11을 따르니까 11째 달 그날 첫째 날이니까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 거의 41년이에요. 40년이 아니고 41년 거의 이때에 모세가 첫 번 설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는데 그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이 설교하고 그분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40년 이렇게 광야 생활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41년 11개월 거의 41년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습니다. 에드레이에서 있는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였습니다. 아모리는 남쪽이고 이거 바산 왕은 골란고 쪽에 있는 북쪽이에요. 이 왕을 다 이제 적들을 다 이렇게 패배시키고 나서는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함 땅에서 이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요 말에서 미드라시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은 이 모세 율법을 추석하고 있는 책이다.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거기에 좌우편에 12명이 다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주석을 달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경 강해 설교가 다 말씀을 주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을 오늘날 현대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그거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주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할 때 문화의 차이 있는 것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하면서 말라기서 4장 3절에 치료하는 광선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시간이 없어서 이 본래 원문에는 이게 빛의 날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대신에 그래서 이 윙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윙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배경은 이게 광선이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는 이 내용을 신의 날개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제니시스 이거 자동차에 보면은 모형이 쫙 날개, 새의 날개가 펼쳐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자동차에 많이 나오죠. 이게 GM차에도 그런 표시가 많이 나오고 아주 자동차에 보면 이런 표시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게 날개 표시예요. 이게 보면 광채의 그런 옛날에 신화적인 표현이 그렇게 날개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빛의 그런 날개처럼 쫙 하나님의 날개가 이렇게 펴져 있는 이런 개념이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할 때 무라카프트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큰 새가 이렇게 물 위에 막 이렇게 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것도 날개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또 이사야 8장 8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온 땅에 편만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도 이 날개라는 의미가 빛의 광채, 그리고 이걸로 쫙 세상을 이렇게 뒤덮이는, 이거를 제압하는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4장 3절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인데,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좀 무식해서 이거를 또 MRI 이런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MRI는 뭐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그 빛의 파동의 원리가 아닌가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요즘은 빛의 그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MRI는 그냥 검사하는 그런 걸로 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거 듣고 또 지적해 주신 분이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자세히 듣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또 어디 다른 데서 또 하면 무식하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좀 알려주시는데, 아자오지간 요즘 빛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기술들이 이미 벌써 성경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도 놀라움을 표시하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여기에 5절에 가보니까 뭐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거를 이제 강해하고 해석하는, 이게 모세가 율법을 강해하는 이 내용이 신명기 있습니다. 그 신명기가 쉽고, 또 이게 우리 오리지널 40년 전에 하나님이 호레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신세대에게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설교거든요. 그 참 좋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오.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얼마나 그들이 거기 있으냐니 거의 1년 반을 있었대요. 1년 반을 있고 출애굽 여정이 6개월을 거두면은 그들이 사실은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레서 바네에서 헤브론으로 바로 올라갔다면 38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의 이제 방황의 그런 시대인데, 38년 없이 그들이 2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였는데, 그들이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 7절에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데바론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의 경지가 어디냐면은 저 밑에 이집트 거의 근방에 있는 그 큰 강부터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그 이 범위가 누가 이걸 했겠습니까? 다윗 때에 이러한 지경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은 두 손을 긋고 그 가운데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을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면서 그들이 다윗의 별을 두고 다윗 때 차지했던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하겠다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독립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프라테까지 이게 간다. 그리고 8절에 보니 아까 읽었던 그대로입니다. 나칼라, 조상에게 주리라고 하는 땅.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랍니다. 미래형입니다. 그 지시할 땅을 그가 따라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바로 그에게 유업으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의 나이 137세, 사라는 127세에 돌아가셨어요. 헤브론에서. 그런데도 그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햇사람이 바로 그 헤브론 사람의 H만 빼면은 에브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막벨라 동굴을 거금을 주고 구입합니다. 400세겔이나. 그분은 아이고 어르신네 그냥 서십시오 이런데, 내가 그럴 수 없다고 우리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하겠다고 해서 막벨라 동굴을 구입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거금을 지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30세겔이면 한 남자 건장한 노예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12배나 되는
400세겔을 지불 했으니까 참 굉장히 이 고가입니다. 한 30세겔만 줘도 되는 거를. 그래서 이 막벨라 동굴은 지금 또 유대인들은 큰 소리 칩니다. 이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구입한 땅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땅이 지금 또 유대인들의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먼저 묻혔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거기 묻혔고, 아들 이삭이 묻히고,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묻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야곱이 이집트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장례를 하고 그 옆에 자기 부인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이래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 출애굽을 해서 거기 가는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얘기 나와요. 이제 이런 이 내용들을 지금 회고합니다. 지금 1장, 2장, 3장, 4장은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다 이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여기에 인도해 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새로 태어난 사람 몰라요. 여기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 이 사람들에게 역사 교육을 지금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는 나이도 많고 홀로 내가 짐을 질 수 없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군민만 또 60만 대군이 다시 늘은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먹는 거 걱정하겠어요, 입는 거 걱정하겠어요. 그저 밤에 잤다고 하면 애가 생기고 이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어도 그 숫자만큼 지금 2세대가 하는데, 그 군인반 60만 세대니까 이 곱하기 4를 하든지 6을 하든지 이거는 200에서 300만 그 많은 군중들이 태어난 것은요, 그 당시에 그거는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너희가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강복을 빕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나는 이제는 지도자로서 너무 늙고 힘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지도력이 다함을 이제 고백한 후에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이런 행정력은 자기 장인이 되는 이도로에게 배운 겁니다. 이도로가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오니 모세가 아론과 혼자 지도하고 그 많은 사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이게 행정력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지 말고 10사람 단위의 부장을 만들고 50사람 부장을 만들고 100사람을 부장을 만들고 1000사람을 부장으로 만들어. 요즘으로 말하는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에서 우리가 분대가 있어요, 소대가 있어요, 중대가 있어요, 대대가 있어요, 연대가 있습니다. 사단 있죠. 이런 군대 조직식으로 이렇게 10부장, 50부장, 또 100부장, 1000부장 이거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행정력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신세대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답해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했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축하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다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탁월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잊지 말라는 거죠. 모든 우리 재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도 보지 말고 공정하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주의 종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리라. 내가 돌리리라.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들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보낸 얘기를 합니다. 우리 40년 전에 이랬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길을, 이거를 수르 광야라 그럽니다. 미대한 광야를 지나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지 말라 하는 그 땅입니다. 이 나칼라. 늘 이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정탐해서 우리가 어떤 루트로 공격하는 그것을 보냈더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릅니다. 오늘날 헤브론이에요. 에스골 골짜기라는 뜻이 비옥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도 잘 됩니다.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 특히 포도를 손에 가지고 그분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습니다 하고, 야 헤브론 땅 갔다 오니, 에스골 골짜기 갔다 오니 막 정탐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0명 정탐꾼이 우리가 가니까요 키가 우리는 메뚜기 떼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가니까 장성한 안악 종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 우리 여기로 말하면 거의 2m에 해당되는 이런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 그런 동네도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기가 팍 꺾여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능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편을 모세가 듣고 아론도 듣고, 자 그렇게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주실 것이다 하고 밀고 올라가더라면 그들이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간 게 아니라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아론이 그냥 많은 정탐꾼의 말에 거기에 이제 끄뻑 죽고 말한다는 것이죠. 요거를 민주주의 정치라 그럽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치는요, 민이 사람들을 다수결로 하면 거기서 대통령도 당선되고 누구도 당선되고 다 이런 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여기에 모세가 실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본주의로 밀려가자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게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앞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헤브론 땅 가는 거 포기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38년이나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뺑뺑이 돌리셨어요. 그게 왔다 갔다. 그 땅이 오늘날 미디안 광야의 대부분 땅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우리 여기까지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계속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살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7월 이렇게 첫 주가 시작되는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 오경 시작하게 해주시고 신명기부터 우리가 들어가겠사오니 이 말씀 잘 우리가 강해 받고 이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상행가 일어났던 것 같이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했던 그런 말씀의 현장, 말씀 사경회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